지난 시간에 욥은 처절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며 절규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섬기고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니 이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나님이 축복의 줄을 놓아버리셨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 속에 있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욥을 연단하고 계시는데 욥은 그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탓으로 돌려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욥이 겪는 마음의 슬픔과 몸의 고통이 어떠한지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욥기 30장 16절 17절에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말합니다. 너무나 큰 고통의 날들이 욥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욥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욥은 지금까지 모든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해 왔는데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0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말합니다. 옷이 추해져서 옷깃처럼 몸에 붙었다는 것은 온몸에서 진물이 흐르고 피고름이 흘러내려서 옷과 함께 살에 말라붙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진흙 구덩이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척거리는 진흙 때문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마치 늪 속에 빠진 것처럼 몸부림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을 진흙 속에 던지셨다는 것은 절망 속에 허우적대는 자신의 막바지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는 것은 욥을 하찮은 티끌이나 재처럼 심히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욥은 어떤 잘못을 해서 시험을 겪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심으로 더 큰 축복을 주고자 연단하신 것이지요.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았더라면 감사했을 것이고 그러면 연단의 기간이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최선을 다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 참 자녀를 얻기까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을 중심에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21절부터 23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비록 악인이라도 어찌하든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그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자가 있는지 살피셨고 최후의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친히 천사장을 보내어 그 성읍을 살피게 하셨지요.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급박한 상황에서도 심판을 늦추셨습니다. 느느웨 성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 심판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심판의 선포와 함께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느느웨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킬 시간,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이와 반대의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일 의인이 의로움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왕국 건립에 큰 힘이 되었고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기 생각이나 유익에 맞지 않을 때는 번번이 다윗의 뜻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후계자로 택한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솔로몬에 의해 비참한 결말을 맞고 말았지요. 이는 다윗을 배신한 것이요. 그 결과 그가 평생 수고하며 쌓았던 모든 공이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항상 현재가 중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에 죄와 허물이 많다 해도 바로 지금 죄에서 돌이켜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질병, 시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신속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잘못으로 인한 연단이라면 신속히 회개하여 하나님과 사이에 담을 헐어야 하고 축복받기 위한 연단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승리해야 하지요. 만일 죄의 담으로 인해 연단받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연단을 통해 축복이 오겠지 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낸다면 연단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욥의 경우는 잘못으로 인한 연단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계속되니 본성 속의 악들이 무진장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본성 속의 악은 자기 스스로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선으로 잘 포장되어 있어도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면 진짜가 아닙니다. 흙이 섞인 강물을 떠다가 그릇에 담아놓고 하루 정도 기다리면 어떻게 보일까요?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 윗물은 아주 맑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릇을 흔들면 다시 흙탕물이 되고 맙니다. 이 물이 참으로 맑아지려면 가라앉은 찌꺼기를 완전히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그냥 평안할 때는 이 깨끗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악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시험이나 연단이 왔을 때 비로소 혈기, 시기, 질투 등 악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난 악들을 완전히 벗어내야 아름답고 깨끗한 영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악이 발견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불같이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신속히 영의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0장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말합니다.
욥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셨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또 외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했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욥의 악이 드러나게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욥처럼 연달아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연단을 했다가 멈췄다가 가끔 쉼을 주면서 이끌어 가시지요. 하지만 욥은 선한 고든 중심이었기에 능히 감당할 것을 아시고 모든 악을 한꺼번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악을 다 드러낸 다음 하나님께서 만나서 깨우쳐 주시면 욥은 순간에 모든 악을 버리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굽어보시기만 한다. 즉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욥은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지만 선한 양심을 통해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연단 중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욥과 같은 연단을 받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섬길 수 있을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 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랑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분명 축복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불같은 기도와 말씀 무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연단을 이겨낼 힘이 위로부터 주어지며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 악을 발견하여 온전히 벗어버리고 진리로 가득 채운다면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연단이 와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기쁨과 감사로 이겨 나갑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나와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